네,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 핑계와 여건상 좀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피해 다녀서 좋았는데 좀 결과적으로는 많이 좀 제가 플러스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나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마저 놓아버리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흐트러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매번 단에 올라와서 저는 많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끝지점에 와서 이제야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게 좋을까? 저 자신을 기준으로 과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면서 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과 초기 기독교 때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좀 사다 보고 그 중에 이제 세례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신약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적인 것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키워드를 잡아서 내가 공부하고 그 부분을 공유하자. 이런 부분에 오늘 세례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한 3개월 동안 사실 교회도 자주 나오지는 못했었는데 3개월 동안 저에게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많이 좀 지저분해졌습니다. 깔끔해지기도 했지만 좀 저의 그 솔직한 것들이 좀 드러냈어요.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머리를 한번 피고 나니까 너무 인물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20년 동안 계속 머리를 해왔어요. 미용실 가서.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시각도 바뀌고 좀 시점이 바뀌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그 돈에 대한 지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계속 꾸밀 필요도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씩 드러내고 편안하게 드러내고 살자. 40대가 되면 그렇게 살자라고 약속을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40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머리를 깔끔하게 좀 자르고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좀 더 짧게 그리고 좀 깔끔하게 좀 머리카락이 꼬불꼬불 하더라도 좀 짧게 살아가자. 좀 드러내고 살아가자. 편안하게. 맨날 이렇게 미역줄기처럼 이렇게 막 너플너플 다니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이 머리를 하지 않으니까 좋은 점이 이제 돈이 굳었죠. 돈이 굳은 만큼 또 우리 하은이가 그 돈을 또 가져가서 머리 파마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시점들이. 이것도 하나의 작은 시점이 바뀐 거잖아요. 나의 달라진 점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의 시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생겼을 때 나의 시각이나 시점이나 이런 기준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뭐 이 나이 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먹을 음식이나 그리고 외모에 꾸미는 것들이나 옷을 사 입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러한 많은 큰 계기들로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고 삶에서 큰 변화나 시행착오 등으로도 이런 시각과 방향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시각의 변화, 우리의 가장 큰 사상과 이념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세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삶의 큰 변화를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변화되는 그 가장 큰 시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장 큰 일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막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기름값도 막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저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태 때문에 그런데 초기에 과연 설마 전쟁이 날까 싶었는데 정말 전쟁이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약국이잖아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다면은 많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많은 그 미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강제로 남자들이 강제로 군대에 징집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또 부부끼리 또 가족과 헤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실렸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빠가 어린 딸과 기차역에서 둘이 엉엉 울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영상이 있었어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영 헤어지는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이 되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상과 또 한 가지는 부부가 남녀가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기 싫으니까 헤어지기 싫기 때문에 여자가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돼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또 영상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바라겠죠. 우리 회사 직원들도 보면은 이게 자식들이 좀 점점 크다 보니까 아이폰 사줘, 뭐 사줘, 맥북 사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도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주라고도 하죠. 근데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지만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서로에 대한 존재밖에 없구나.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할까. 정말 두려운 마음도 있으면서 드는 생각이 나라는 존재는 어떨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다 있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아이와 부모가 헤어지는데 아이와 부모의 헤어지는 이 상황이 혹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를 만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단순히 존재할 뿐이면은 크게 의미가 없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결정하셨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히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감당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많이 돌아보면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부합된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던지게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죠. 지금이야 코로나가 뭐 끝났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여러 가지 이 교회들의 상황들을 봤어요. 큰 집단의 교회들에 대해서 그 조사한 내용들을 봤는데 코로나 때는 성도 수가 40%나 줄고 헌금이 6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회복이 되었죠. 모이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지금은 성도들이나 헌금이나 평균적으로 20%가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20%가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이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헌금 중에서도 일단 가장 먼저 빠지는 헌금이 있어요.
바로 선교 관련 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선교에 대한 길이 막혔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또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교회가 감당할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금 중간이나 소규모의 교회들이 모여서 건물을 다 팔아버리고 한 건물에서 서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파트타임제로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 외에도 사실 이 기독교인의 숫자는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하는 저희 아버지의 시대, 그 아래 시대까지 다 그 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또 시대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 좋아졌던 것은 이제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신앙이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개인의 신앙들이 다 무너지고 침체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에 관해서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한번 나아가 보자 하고 자칭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의 길, 예수의 도,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착한 행실과 구별됨과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 거룩하게 구별된 그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중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4가지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4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 기도, 그렇죠. 그리고 뭐 2가지가 뭘까 생각해보니 뭐 찬양이나 봉사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들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었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처음에 선포하고 처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세례에 관해서 이 책도 세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은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따라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경당하는 그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에 관해서 좀 의미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이 말씀처럼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로마서 6장 5절을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실 이 구절은 세례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의 구절은 아니고 은혜와 죄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구절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연합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범하겠는가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6장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길에 연합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길인 거죠. 길과 방향인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죠. 행위적인 선포예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행위적인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받은 그 행위적인 특별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과 딸 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끼리 되는 거죠. 동시에 이 기독교의 일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 이 교단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이 한 팀이 된 것이고 한 가족이 된 것이고 한 그룹이 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셨다라고 하실 때 30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세례가 주는 의미는 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그 사역이 또 전도를 하는 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마찬가지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가서 구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책에서는 약간 좀 어려운 의미로는 창조에까지 가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조금 상징적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천지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두 가지까지 약간 좀 상반되는 이렇게 표현이긴 하지만 혼돈이라고 하는 신문 속에서 드러나는 창조.
물 가운데서 창조되는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에 한번 잠기게 되죠. 이 세상이. 노아 홍수 때. 그렇죠. 죄로 인해서 다 멸해버리시고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을 물로 덮어버리시고 땅에서는 많은 격변이 일어납니다. 깊은 해저가 생기고 높은 산이 생기면서 많은 땅에 격변이 생기고 땅이 멀어져 가고 한 덩이였던 땅들이 이제 지금의 모양을 만들게 되죠.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고 다시 세상 밖으로 물 밖으로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음과 다릅니다. 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불편의 요소를 줬던 것처럼 이 노아 때에도 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때에는 추위와 더위가 생겼고 높은 산과 또 바다가 또 생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된 세상으로 새로운 시작들이 이 노아 홍수 때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 물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죠. 인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 어머니의 양수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례에 주는 이 행위적인 일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 그게 바로 세례의 물 가운데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우리의 인간성,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이 단순한 키워드지만 물 가운데 잠겼다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좀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최근에 제가 체험한 것들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잘못 행하고 잘못 살아왔던 습관들을 조금 바꿨던 약간 방향의 전환이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적인 연대를 가져야 되고 동시에 외적인 연대를 가져야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외적인 관계를 또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이제 물에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동시에 세례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일을 지금 이 구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저 친구에 가면은 누가 더 크냐, 나를 왼쪽에 나를 오른쪽에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 이들이 그 길을 감당하고 살아가긴 합니다. 네,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이 세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예식이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 동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살 틈을 허락하지 않는 인간 상황 한 가운데로 우리가 떠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에 대한 객관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은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그 가운데 잠겼다가 나오는 예식이지만, 사실 이 시대 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하는 예식이라고 본다면은 물이 주는 깨끗함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깨끗해진다거나 이물질 없고 흙탕물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는 사람이 잠길 때 많은 흙탕물들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많은 이물질과 흙탕물이 휘감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나왔을 때 또 깨끗함을 또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좀 상징적으로 좀 풀어가더라고요. 이 세례가 가지는 것은 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시면이라고 합니다.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면과 물 밖으로 나오는 시면. 그러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위험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간수를 얘기하고, 위로 나오는 것은 또 자신을 향해서 활짝 여는 사람들이라고 적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네, 여기는 책 내용을 좀 적어왔거든요. 인간의 고난과 혼란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뿐 아니라 주님께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자기 신의 운명을 망각한 인간이 처한 혼돈과 공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은 공경이라는 시면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면 두 가지를 가지는 겁니다. 뭐 좀 제가 체험한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사실 코로나 때 좀 많이 좀 뭐랄까 뭐 흥청망청 흐트러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니고 뭔가 좀 삶의 기준이 조금 바뀌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기아 같은 경우도 교회 별관 개념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학생들이나 소그룹을 사용이 되다가 이제는 완전히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쓰여지지 않고 단순히 그냥 하음이를 위한 것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또 둘째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공동 육아라고 하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모들과 함께 친분을 가지면서 아이도 같이 키우고 정보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어요. 물론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한 바는 없지만 우리 자매가 그런 많은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봐가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인간성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 잘 구별해가지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집단으로 이렇게 우르르 만나가지고 사귐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코로나 때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또 지하가 또 키즈 카페처럼 비슷하게 잘 돼 있으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엄마들이 몇 모이다 보니까 또 아빠들도 데리고 와서 아빠들끼리도 친해지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만난다고 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만나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동창회도 안 하고 뭐 다른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세상 모임들을 뭐 거의 안 하거든요. 회사 외에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도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놀아라.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나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뭐 지혜자매나 지인자매나 이러한 친척이면서도 교회 성도인 정말 가족같이 가까운 이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었어요. 근데 다른 이방 사람들을 집으로 끌어와서 만나다 보니까 안 좋은 문화들이 막 하나씩 생기죠. 밥 먹다 보면 맥주를 사오게 되고 뭐 우리는 먹지 않지만 그 사람들 맥주 한 잔씩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사귐을 가지다 보니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좀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 우리 교회 가운데 끌고 오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가족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지하에는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책들이 많이 꼽혀 있다 보니까 가끔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귐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연대가 생겨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들만, 의로운 사람들만 만나고 다닌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속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별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친해져 가지고 옥상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노래방을 가자고 하면서 노래방 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안 간다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은 그런 거 안 좋아할걸? 그러더라고요. 사실 좋아하지만 뭐 안 간지는 꽤 됐습니다. 뭐 그 육신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사실 이 성도들이나 저나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좀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았구나. 뭔가 다르게 살았구나. 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이방인의 무리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치킨을 가지러 저희 가고 있는데 이제 김지인 자매가 이제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태호 형제 옆에서 이제 김지인 자매의 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뒤뚱뒤뚱 좀 천천히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뭔가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근데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이방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바람핀 그런 느낌 같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고 있는 것 같은, 숨기는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외적인 연대들을 행하면서 그리고 목적을 가지면서 그리고 분명한 구별을 가지면서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얼떨결에 체험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다고 해서 당장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의 사귐에 치중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인 연대예요. 외적인 연대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기준들이나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먹는 음식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나 행동도 그렇고 점점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변화와 그리고 이 힘들었던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교회 가는 데로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안에서 이 내적인 연대로 서로에 대해서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외적인 관계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불편들 혹시나 실패해서 받았던 낭망함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내용들이 기도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또 좋은 조언들이 또 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모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내적인 연대 가운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또 함께 얻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나도 저렇게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깊이 갔다.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 두 가지 시면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내적인 연대 그리고 외적인 연대를 충분히 행하면서 살아야만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조금 또 멀리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의 호칭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예언과 제사장직, 예언자와 제사장직과 왕, 예언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호칭이 있잖아요. 그 일을 다 감당을 하셨고 그 일에 관해서도 우리가 세례라는 부분에 비춰서 감당해야 되고 닮아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겁니다. 바로 정체성을 지적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라고 하면은 예언자라는 단어만 들으면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예지하고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크게 잘 되거나 뭘 맞추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의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적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지하는 일 외에 그들의 정체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내적으로 서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해서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들을 내던지고 또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서로의 잔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권면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또 이렇게 겪은 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처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솔직한 얘기들을 뭐 갑자기 집에서 밥 먹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말씀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좀 더 많이 침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갔다 온 내내 기도를 했다. 그래서 저는 사고 날까 봐서 기도를 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여행을 갔다 와서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서 좀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사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언자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또 자극을 받아서 자신을 또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죠. 손상된 관계를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에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이런 소명. 사람들에게도 외적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왕은 자유와 정의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왕은 굉장히 또 부유하고 뭐든지 다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그들이 흥할 수도 있고 그냥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따르도록 정의를 현실화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5절 16절에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호야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왔던 왕들 중에 거의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고로 잘 따랐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왕을 규정하기를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는 일, 이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에 반영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일하는 삶.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왕으로서 가지는 이 호칭,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략 아시겠죠. 조금 뒤에는 두서없기도 하고 책의 내용들을 좀 읽어주고 했지만 우리가 대략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례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맞추는데 이 내적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와서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또 이 광명생명교회가 가지는 관점과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것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 된 것이고 합한 자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방향들이 다양해요. 그 중에서 또 우리 광명생명교회라는 길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사상과 이념과 방향들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에 있는 이 교회에 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 마음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시각과 시점을 맞춰서 걸어가야만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품거나 삐뚤어진 마음을 품거나 뒤에서 속닥속닥 한다거나 이런 마음들을 가진다면은 정말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정말 길도 걷지 못하고 정말 정체되고 침체된 삶의 연속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례로 선포되고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세한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내적인 연대로 모이는 데 힘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모이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연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추후에 다루겠지만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충전된 힘으로 조율되어진 나의 관점과 방향으로 세상에 나가서 외적인 연대를 이루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중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마음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서로에게 기도와 사랑이 전해지고 또 더욱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